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고 지금도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마음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본문을 표준사 번역으로 천천히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플레이는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볼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 볼링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자세와 또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위치에 공을 굴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볼링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습니다. 좋은 자세는요,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토록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들 역시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 바울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일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갖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슬픔과 고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뇌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 없는 것들, 또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들이 진짜로 고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죄로 물든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스스로를 향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고뇌는 가치 있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그 고뇌를 통해서 그가 구원이라는 그 은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있어야 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고뇌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먼저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는 그 고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힘과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일관적인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해당하는 헬라어인 아디알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요, 무엇뭐까지라는 뜻의 전치사인 디아와 밑바닥 혹은 깊은 연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뷰도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기도, 밑바닥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는 암담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 앞에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해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일관적인 삶의 태도의 세 번째 덕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RSV는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만 여러분 시선이 쏠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해요. 그분이 허락하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뿅 하고 일어나는 마법과 같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 삶에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과 또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슬피 울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가른 것이 동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바로 바람이 불어온 위치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당시 그들은 홍해의 서쪽 편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때 바람이 불어온 곳이 서쪽이 아닌 동쪽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당시 홍해가 그들의 반대편인 동쪽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짠 하고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 있던 반대편인 동쪽에서부터 바닷물을 밀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쪽이라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홍해는 분명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쪽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들이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전히 내 관점에만 갇혀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란 무엇이죠?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 얻은 구원이 바로 은혜라는 한 단어 속에 축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세 가지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먼저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불처럼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까요?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은 그의 안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 그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신의 민족을 저주하고 싶어 합니까? 어느 누가 자기 나라의 멸망을 원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일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은요, 그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심장이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레미야에게 뼛속을 태워버릴 만큼의 열정을 막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령님께 항복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선지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식어버린 열정들,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꿈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훈련이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증언하시냐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그렇듯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나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 주님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성령님께서 오직 들은 것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들은 것이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야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말씀 안에 거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본문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들이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좋은 것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터가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필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멋진 것들,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필터로 잘 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원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성껏 로스팅을 하고요, 그라인더로 잘 갈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터에 정성껏 내려야 해요. 그냥 거기다가 필터 없이 물을 부으면 그것은 좋은 커피가 될 수 없습니다. 커피 찌꺼기들이, 그 가루들이 입안에서 맴돌 거예요. 텁텁하고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필터가 필요해요. 신앙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지식 역시도 필터로 걸러져야 합니다. 어떤 필터인가요? 몸이라는 필터로 걸러져야 해요. 몸으로 여과해내지 않은 지식과 정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라면 말씀이 나를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여과시키는 겁니다. 내 행동과 내 삶의 태도들을 여과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묵상하실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일관성이 있는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분별하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하나님 일관성 있는 신앙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